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떨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너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너지란 말은 우리말은 아니죠. 아닌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의미하기에 가장 적절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10이다, 100이다, 1000이다. 기차가 달릴 때 기차 그 바퀴 하나 갈아 넣는 것하고 기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바퀴가 다 있어야 돌아가죠. 그러나 바퀴 하나를 갈므로 전체 기차가 무리 없이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도 빠질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행사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한 사람이 있으므로 전체가 믿음의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한 사람의 효과는 시너지 효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무슨 일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거들어줄 때 전체가 잘 해결돼, 잘 풀려, 잘 이루어져. 철강 공단의 사업과 기술력이 만나면은 우주공학이 열리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의 집을 짓듯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제거되거나 예외되면은 하나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 교회가 요즘은 잘 못했지만은 우리 감사절 오후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냥 마당에 가서 우리끼리 놀고 행사하고 달리기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하나입니다. 예배의 하나. 함께 올려서 힘을 모으고 같이 나눠서 경기하고 그러면서 친교하고 서로 대화하고 좀 격이 좀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어울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가 협력이 나오잖아요. 함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일도, 전도한 일도, 선교한 일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는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생활 속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 전체 교회에 주는 영향력이 큰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정적인 시너지를 줄 때도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전체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긍정적인 시너지입니까? 나 한 사람이 참여함으로, 나도 동참됨으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전체가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회적인 개념에도 여기서 많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잃어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의 말씀과 이어져 봐야 되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보이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헛된 것을 잡았더라.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할 일도 많고, 그죠? 마지막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로, 행복을.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이 무너진 게 많잖아. 복권을 사가지고 꿈이 크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근데 당첨되고 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무너지고. 그래서 복권을 탄 사람들이요 많이 해외로 나간대요. 살 수 없습니까? 준비해서 해외에 나가면 또 안전합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삶의 어려움이 겹치는 거죠. 행복하려고 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정 파탄이,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본 견해는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참 허무한 것으로 살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 사는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길거리에 우리가 박스 줍는 어른들도요, 왜 갑니까? 먹고 살아야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종종 깨우침을 줍니다. 가는 길을 한번 돌아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것을 찾고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왜 되지 아니하는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말씀 두 가지만 택하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멀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메시지는 첫째가 허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살아요.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해라. 어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심각해지네. 하나님 관계 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보이는 이들과 가까워지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같이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 집안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집안보다 낫다, 그런 말 많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예배가 멀어지지요. 기도 생활이 멀어지지요. 주를 사는 헌신도 멀어지지요. 마음이 멀어지면은 행동도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때에 무사람들 위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주기 위해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고 불렀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시 들어가 보면은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점령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권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주고 때론 재판도 해주고 대적들이 일어나면 대적들을 막아주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땅을 준비하고 들어가 살게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주입시킨 게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등진 우상을 섬깁니다. 산당에 갑니다. 이방인에게 빠져서 끌려갑니다. 원인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내어 쫓아라 하니까 자기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내어 쫓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들에게 넘어가지요. 그들에 넘어가면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경고합니다. 사사들이 그들을 주관해서 이끌어가지만은 너희는 너희 멋대로 사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약속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경고.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그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뭐가 떠납니까? 은혜도 떠나요. 뭐가 떠납니까? 복도 떠나요.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을 다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으로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일의 주인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을 때는요,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될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 왜 그럽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요,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굳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굳어버린 데는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은 사막 기온입니다. 딱딱하게 굳었을 때는 파종도 못하고 수확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수확하도록 했는데,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강팍해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기꺼이 다는 것이 굳어버린 자기의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할 때에 반 얘기를 하잖아요. 길가밭이 있다면, 돌짝밭이 있다면, 가시밭이 있다면, 옥토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길가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발아도 되지 않고 촉도 나지 않고 새대로 다 주워 먹어버렸다. 말씀은 복으로 줬는데 복으로 줘도 굳어버린 마음에는 담길 수가 없어요. 담길 수가 없어요.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은 왜 생깁니까? 교회 화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분 많이 있는데 가끔씩 돌아보면 그 마사토가 돌덩이처럼 탁탁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나무가 죽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손가락 마디 하나 파보고 말라 있으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나무가 살듯이 굳어버린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생명이 있죠. 들어간 게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으로 삽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참된 말씀의 고백으로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해라. 마음이 강팍할까 조심해라. 그렇게 살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은 복 받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같이 믿음 생활 격려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 속에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강팍한 상태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회개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벽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울 줄도 모른다.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큰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받아들임이 없으니까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얼마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나약한 우리가 한순간 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분명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까 떨어질까 조심해라. 너희 마음이 강팍할까 조심해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상태는 뭐 마음의 토양이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아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되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게 기뻐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기뻐요. 예배 잘 드리면 그게 행복해요.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면 그게 행복해요.
가끔씩 말씀을 받으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이 잘 되기를 살았다면 목회 안 할지도 몰라요. 저 김우중씨는 세상을 놀고 할 일은 많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에 내게 찾아오는 그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 목사가 되었을 때에 사역하는 현장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참된 예배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나, 그죠? 때는 욥기서나,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은 한 자도 없지만은 백성들이 살아남고 승리하는 에스더서나 이런 것을 읽으면은 우리 속에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도 시편이나 전도서를 읽으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삶을 위해서는 잠언서를 읽으면은 그 속에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잠언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계획할 때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거기에 보면은 2절, 3절, 5절에 가면은 너희가 함께 동력하는 사람도 조심해라.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공유가 되지만은 신앙과 불신앙이 살면 어려움이 온다. 그거 다 얘기 다 해놨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깨닫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는 허무한 것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서 식은 내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시작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시작하다가 그 복음서를 받고 들은 제자들도 있고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맙니까? 내가 간 후에 몇 날 못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래라. 성령이 받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고 강해지고 다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확신 없이 듣기만 하다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힘이죠. 전도합시다 아만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끌리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쳐있다, 피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면서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이 강팍해서 뭐 그런다고 저런다고 되나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인 언제든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이 유효한 복이 나오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내 마음이 굳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채워가면 채워가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복 받을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치면 부족 많잖아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어려워요. 자기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께 행하리라. 또 6장 27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모세를 통해 아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목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시너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되면은 제가 더 기뻐요. 하다 못해 뭡니까? 알바에 합격되었다는 그만 들어도 기뻐요. 군에 가서 탈 없이 잘 제대로 들으면 기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단순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 관계 얘기하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것 가지고도 더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영광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은 이거 하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의 은혜 감사합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감사합니다. 전세에서 아파트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 위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사다가 전세 살 수 있고 전세 사다가 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게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속에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패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고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깨달을 때 헛되는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붙잡아 줄 때요. 1+1은 2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시너지는 1+1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 보면은 세상에 정의로운 자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잘 돼야 되는데
보십시다. 포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통당하고, 노력한 자가 오히려 실패하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성공되고 잘되고 그래서 칭찬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기한 사람 많고, 질투한 사람 많고, 자기를 사기치려고 한 사람 많고, 혼란 가운데 빠뜨린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 때문에, 명성 때문에, 권세 때문에 더 깊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형통이냐 말이에요. 무슨 만족이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은 끝까지 견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가다가 다 떨어져 추락해요. 어려움에 있을 때 누가 함께 같이 해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같이 나를 돌아본 사람은 한 사람은 있어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내 일처럼 돌아보는 성도를 같이 만나고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일처럼 같이 만나주고 또 공조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 솔로몬은 바로 그걸 본 겁니다. 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은 허무투성이다 이 말.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보면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성공해도 욕을 먹어야 허무하단 말이에요. 명성 인기를 얻었지만은 안개같이 사라지고 너 허무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갈 친구가 없으니까 더 허무하단,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래서 사는 것이 인생 다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헤밀리,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 다 자기의 일에 도도하게 살아갑니다. 얘기하지 마라, 내게 전도하지 마라, 내게 말하지 마라, 도도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올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전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 경상도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줄 부분이란 말이에요.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랬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말. 한 사람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으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맞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시너지를 보는 겁니다. 깨달음이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복잡고 많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허무한 인생에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참된 친구이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여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행복한 자요 뜻을 이룬 자를 좀 믿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함께할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공조할 때에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사 지을 때도 목수 하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포크레인 기사도 오고, 그죠? 전문가도 오고, 인테리어도 오고, 다 와서 만들어내잖아요. 다 각각 자기 기능이 있지만.
하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질 때 작품이 나오고, 하나로 만들어질 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성격이 좀 과격하고 단순 무식한 그런 표정을 짓는데, 어느 기점에 따라집니까? 성령님이 그를 장악해 줄 때만이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참된 용기자로 바뀌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기억난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믿음 생활에 담요로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뭘 합시다 그래도 서뜻 안 나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낸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보니까 1조가 제일 많이 적어냈네요. 조장님 활동 많이 쓰나 보지. 2조 7명, 3조 10명, 4조 7명.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고 지금 한 대가 7월 16일에 발표해서 했잖아요. 선포식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나도 해야지, 나도 나서야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벌써 전교의 명부가 나오고 다 명단이 나오고 우리가 약속한 입임 훨씬 넘어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사람은 47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부담이 돼요. 하기 싫어요. 꼭 내가 해야 되냐고. 교회 가주는 것만 더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스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기의 요령껏 사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힘을 줍니다. 때때로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마음도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달파져요. 힘들어져요. 약하면 더 약해지고. 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그 일은 즐거움이 됩니다. 영육간의 건강이 함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욱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굳게 서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같이 부릅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어려울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재미없는 모든 일들이 날 때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기억해야 하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은혜의 고백을,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이 외롭지 않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뜻하지 않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불이 갑자기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파악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우리 예천에 보십시오. 온 동네가 다 떠내가서 생각지도 않는 환란이 왔다 그랬죠. 거기에 농부나 우리는 여기에 비가 와서 이 산이 무너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언제까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멀어지면 신앙도, 기도도, 예배도 다 멀어져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이 말씀의 찬송대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일으켜 내가 그들을 이루겠고, 이사야 43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의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왜 우리가 낙심해서 삽니까? 좌절하면서 삽니까? 원망하면서 삽니까? 불평하면서 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이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루를 믿다가 우리 주님께 가더라도 그 하루 동안에도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데 답이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답을 주셨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고백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가 담아놨다가 써먹습니다. 우리 인생이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따라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그랬습니다. 너무 참 의미 있는 말이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게 팍 바뀌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되지 말고 따라 없어지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우리의 남은 육체가 몇 년 남았습니까? 나름대로 계산되면 남은 날이 나오죠. 우리가 전도서 90편에 보면은 너 인생 날 계수하라 그랬는데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해 보세요. 얼마 남았습니까? 내 남은 날을 주를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썩 없어지는 못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 없어지는 못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 행복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행복이 있고, 비로소 기쁨이 있고, 비로소 즐거움이 있고, 비로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딸을 선교사로 보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 이름이 설기인데 보내가지고 선교하다가 그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딸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보내서 열심히 선교사다 돌아오겠지, 좋은 소식 오겠지 했는데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순교당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보십시오.
딸만 거기서 순교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 아들 둘이가 더 있다. 아들 둘이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버리는 것은, 내가 이제 사업하는 것은, 내가 경영하는 것은 그 선교를 보내서 선교사를 지으라고, 선교하기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나는 딸을 잃었고 두 아들까지 보냈지만 나는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주의 것이라면은, 자, 외동딸이가 딸 하나 뿌리고 아들 둘인데, 딸이 갔을 때 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 무너지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하면은 내가 큰일 나리라. 그렇습니다. 아들 둘이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목적을 덤벌이하지 아니고 선교비를 위해서 살아야지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행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꼭 가서 선교하고 죽고 그게 아니라 그런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새로 만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힘을 얻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역사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몬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 얘기, 친구 얘기, 같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친구 얘기, 두 사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즐겁게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겨 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시너지 효과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도 시너지 효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